하나님 말씀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4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기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한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동한 장로를 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아스산 북 timnat 헤레스에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11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사사기 우리 2장 3절 지난주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총종 듣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진 결과가 나와 있죠. 3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하. 자, 하나님의 말씀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결과가 뭐예요? 3절에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고 또 올무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순종하지 않고 그냥 뭐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아갔던 그게 결국 나에게 뭐 올무가 되고 뭐 가시가 된다. 그렇다면은 4절 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써보세요. 여호와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첫 번째가 뭐예요? 4절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들은 뭐요? 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이니까 아프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어떨게요? 진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살지 못한 것을 우는 자들. 쓰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아니,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여호와가 뭐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예요. 그럼 써보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원어가 데오스인데 데오스라는 건 심판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심판자인데 모든 창조의 근원이에요. 써보세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기본적인 것이 너무 몰라갖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데오스인데 이 뜻이 뭐냐면 모든 근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다시 한번 모든 근원의 근본적인 그 하나님, 그 창조 모든 것의 근원이 시작된 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쓰세요. 여호와. 가로 열고 뭐라고? 야훼.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바알. 우리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름이 야훼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야훼 야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더 나가서 출애굽기 3장에 가봅시다. 13절 모세가 가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 열라 그랬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로 열어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정리합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이라는 원어가 모든 근원이고 모든 존재의 시작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냐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요. 써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가로 열고 나는 창조주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신 그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본문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은 뭐라고? 반응은 어땠어요? 울었어요. 듣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소리 높여 울었어요. 어디죠? 4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말씀을 말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들이 얼마나 목 놓아 울었던지, 얼마나 울음소리가 컸던지, 그 곳 이름을 뭐라 그랬다? 5절에 복임. 써보세요. 복임. 이 복임의 뜻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복임이라는 이 뜻이,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그 복임이라는 뜻은 통곡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정말 그들이 눈물이 진정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말씀을 듣고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열매 다시는 안 해야 된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다시요 우상을 섬겨요. 그렇다면 복임에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올바로 섬기지 못한 것은 곧 뭐예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쓰세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열매는 그냥 맺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거기에 나무에도 물도 주고 가지도 잘라줘야 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열매가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내 자신과 옛사람과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붙잡고요 살아가야지 열매가 자라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어느 순간 열매가 나타난 건 절대 아닙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 보세요.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우리 남전도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을 동그라미 쳐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동그라미 쳐봐요 쫓아 그들에게 뭐라고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되.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진짜 복임에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좀 있다가 뭐가 돼요? 바알을 섬기고 11절에 여호와를 12절에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바알에게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왜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 그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수십 년 동안 없다. 이거 심각한 거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든가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든가. 써보십시오. 지도자의 부재는 써보세요. 지도자의 부재는 성도들의 타락이다. 지도자의 부재는 성도의 타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자제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도자는 정말 중요해요. 가정에서 아빠의 지도자가 엄마 아빠의 지도력이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의 지도력이 엄청 중요해요. 올바른 목회자가 지도자가 올바르게 성도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갈 길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본문 6절 7절에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신앙생활이 괜찮았어요. 6절 7절 본문 읽어봐.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반복된 단어가 7절에서 뭐예요? 사는 날. 그렇지. 철번에 이제 누가? 여호수아가. 여러분 성경을 더 읽어보면 왜 여호수아는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요? 왜 제자 훈련을 말씀 훈련을 안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예요? 생존한 누구들 있어요? 7절에 장로들. 생존한 여호수아가 죽고 생존한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곧바로 뭘 신겨? 바알을 섬겨. 그럼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 양육이 없었다. 지도자를 또 세워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양육이 없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거 자기 인생이 살아있을 동안 막는 성도들이 자기 말들을 들었지만 그들이 생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이 다 바알을 섬겨.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자의 가정, 장로님의 가정, 권사님의 가정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래도 그나마 아이들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 가고 나서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말씀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양육시키지 아니하면은 바알을 섬겨. 바알이 뭐예요? 세상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세상 돈 준다. 돈을 축복한다는 신이 바알이라.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들도 바알을 섬기게 돼요. 진짜 한심 소리 나와야 돼요. 한숨. 누구 가정이라고요? 자신할 수 없잖아요. 6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각기 기업으로 가서 뭘 차지했다? 땅을 차지해요. 7절에 보십시오.
실제로 하반절에 보십시오. 누구 동안 난 여호와를 섬겼더라. 밑에다 실제로 하반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뭡니까? 예배했더라 이 말이에요. 섬기단 말이 예배. 언제까지만?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또 여호와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지도자들이 사는 날 동안 큰 일을 본 자들 동안에만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가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만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고로 죽든 우리가 나이 많이 죽든 어떻게 해서 우리 생을 마감할 건데 우리가 마감하고 나서도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건 말씀 양육이 안 되고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호와를 예배했더라. 7절 하반절이죠. 이 말이 뭐라고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배했더라. 써보세요. 첫 번째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인가? 내 자신인가? 다시 한번 바알이라는 그건 아니 추상적이고 사실요 하나님을 섬길 건가 나를 섬길 건가요? 사실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길 건가 나를 섬길 건가? 예배도 보면요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와서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잘 되게 해주고 내 가정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결국 나요 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명제 앞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써보세요. 올바른 신앙교육을 등한시하면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할 거예요. 내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 내 하나님은 그 다음 뭐죠?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나는 그 아이들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진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그 다음에 뭐지? 별들 막 그 아이들 그잖아 바짝바짝 별들도 그의 솜씨. 교회 가요 올바른 신앙교육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럼 가정이 돼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세상으로 빠져서 바알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알듯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이었잖아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하고 왜 실패했지? 왜 우리가 포로됐지? 아 이걸 안 했구나. 자녀들에게 교육을 안 시켜놔 있어. 이스라엘 사람은 신명기 6장을 달달달달 아이들에게 외웁니다. 신명기 6장은 율법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올바른 유대인 가정은 신명기 6장을 달달 외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주 봤으니까 신명기 6장 6절 1절부터 외우지만 6장 6절 봐보세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다시 한번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우리 자녀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동그라미 쳐서 가르쳐라. 네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말씀을. 그렇다면 먼저 부모가 말씀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지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1절부터요 이걸 달달달 외웁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대문 앞에 이 말씀을 걸어요. 6장 1절부터 말씀을 걸어요. 들어가면서 아이들 읽고 나가고 들어오면서 읽고 들어오게끔.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왜 포로 생활했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구나. 그러고 나서 그들은요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이제 믿음의 가정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돼. 말씀. 내가 먼저 말씀을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 가장 큰 농사는 자식 농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든 내 자식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내 자식들이 신앙에 떠나 있다면 그 농사는 베린 농사 아니에요, 솔직히. 오늘 지사님들 가정들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서 24장을 가보면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왔어요. 우리 지난주 봤어요. 첫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 마음으로 살아라. 두 번째가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여호수아 24장 보세요.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인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여기서 해도요, 여러분이 기록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지금 목회 설교를 하냐면은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쓰고 여러분이 묵상하지 않냐면 이 설교는 있잖아요. 그 순간은 우리가 그래야 되겠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그러나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은 노트에다 쓰고 여러분이 다시 그걸 재생산, 다시 노트를 보고 들으면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설교를 두 편 하죠. 고별 설교라 그래요. 그 중에 한 설교입니다.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정말 섬기라 두 번은 뭐예요? 예배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써 거예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성실함입니다.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예배에 성실하게 말씀을 먹다 보니까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실하게. 그래서 목회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성실성입니다. 목회자가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성실한 가정들은 그 가정이 살잖아요.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그를 예배하라. 너희의 열조가 조상이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봤잖아요. 15절에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거든.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거든. 섬기지 마라.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요, 자기에게 얘기했다 기분 나빠서 막 나간 사람, 문 팡팡 차고 나간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누구예요?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만 섬길 수 있어요. 물론 그분이 그렇게 나가서 오늘 그렇게 나갔지만 몇 년 후에 또 다른 교회 가서 섬길 수 있어요. 선택된 자라면. 그렇게 나갔으니까 그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말이 아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이 신이든지 언더라인 쳐보세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누구를 예배할 거니? 하나님이니 세상이? 더 나가서 하나님이니 나니? 그 자존심 상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요거 쓰라 그랬잖아요. 우리 집도 쓰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쓴 것 같은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배하겠노라. 저와 여러분이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기의 본문 가볼까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던지 한번 볼까요? 자, 사사기 2장 6절 7절에 다시 한번 가서 보니까 언제까지 여호와를 섬겼더라? 반복된 단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써보세요. 예수 여호수아 쓰세요. 지난번에 썼지만 한 번 더 써볼까요? 여호수아를 다른 말로 이름이 또 다른 말로 똑같은 선지자 있었죠. 누구죠? 예? 여호수아가 예수아예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뜻인데 구약 선지자 중에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있었죠. 자기 부인이 어떨게요? 바람 피우고 맨날 세상에 나간 거 데리고 오고 여보 제발 이제 나가서 나쁜 짓 하지 마. 나랑 같이 살자 했던 선지자죠. 호세아.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의 부인 꼬멜과 같은 그런 자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걸 계속 세상이 좋잖아. 그런데 하나님 또 우리를 어떻게 말씀 안에 들어오고 여보 제발 나가지 마. 말씀대로 살자. 그래도 또 나가고 배신하고. 그러나 끝까지 어떻게 해요? 고멜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를 이때 안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포기 않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첫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무슨 지파예요?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고 여호수아 아버지가 누구라고? 눈이에요. 눈. 이 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는 정탐꾼 누군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누굽니까?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잘 알아요. 암송했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중점적으로 행했던 것이 뭐였어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첫 번째 뭐라 그랬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시고, 세 번째 병자들을 고쳤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3대 사역하고 우리가 문제가 나가면 시험 문제 나가면 세 가지를 써야 돼요. 첫 번째는 뭐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설교, 말씀을 선포했고, 세 번째는 뭡니까? 병자와 약한 자들 고쳤어요. 마태복음 가볼까요? 4장.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쓰십시오 이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 가지를 써야 돼요. 예수님은 첫 번째 뭐 했다? 말씀을 가르쳤다. 가장 비중을 많이 두었어요. 성경을 가르쳤다니까.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만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며 아멘.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천국 복음을 설교해야 돼. 이 땅의 것들을 뭐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이것보다 뭐요? 하늘나라 천국의 성경을 어떻게 선포하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이 약한 것을 고쳤다. 오늘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도 해야 하는 목적이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가 이제 목회하는 평생 동안 이 성경 66권 강의를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몇 권은 띄었어요. 그러나 다 되고 내가 삶을 마감할런지 교회를 은퇴할런지 나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날 동안은 성경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성경 가르친 성경을 잘 받아먹고 정리돼서 여러분도 또 재생산을 해야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첫 번째 말씀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 여러분 천국 복음 아닌 복음을 선포했어요.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이 아닌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거짓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지도자가 자기가 왕이 돼갖고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본문 가봅시다. 사사기 2장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사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세요? 아멘. 목사님만 종이래요. 아니 뭐 목사님만 종? 다 여러분 종이지. 그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몇 살에 살다가 죽어요? 110세, 110세에 살다가 죽고 어떻게 해요? 어디에 묻혀요? 에브라임 산지에 묻혀요. 왜요? 에브라임 지파니까. 하셨죠?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묻혔어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우리가 알듯이 지금 여호사의 고벨 설교도 봤지만 신신당부라 했지만 어떻게 해요? 2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열조가 뭐지?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두 가지.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였더라. 질문해 볼까요? 여호와를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려면 가르쳐야 돼. 그렇지. 가르쳐야 돼요. 그 이걸 안 하신 거야. 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왜 이걸 가르치지 않았냐고. 우리 성경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자녀를 가르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그나마 교회를 다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가르치지 않으면 다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세상과 똑같이 간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만나보니까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모태신앙 뜻이 뭐예요, 권사님? 그 다른 말로는 기도도 못해서 못해고 말씀도 몰라서 못해야. 모태들의 특징은 몰라. 근데 한 가지의 특징은 있어. 교회는 안 빠져. 또 교회는 예배는 드려. 할렐루야. 어? 근데 못해. 뭘? 기도도 못해. 말씀도 이게 펼칠 수도 못해. 오늘 우리 집안에도 저희 집안부터 모태 신앙들은 세 딸들은 정말 말씀을 더 사랑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도 보여주고 누구에게? 남편들에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시고 하면 제자 훈련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와 제자 훈련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24장을 가볼까요? 31절 32절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여 저희가 서로 말하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지금 이 본문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죽고 나니까 떠나요. 근데 엠마오라는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제자가 두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제자 이름을 성경 저자 누가는 안 박혀요. 누구라고 말 안 해줘. 근데 어쨌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어버렸고 그러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냥 우리 가자 이제 집으로 하고는 갑니다. 가는데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라. 근데 나중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알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이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열어줘야만 우리가 성경이 생명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눈이 밝아져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게 눈이 밝아져서 31절에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그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저희에게 보이지 않으냐. 그러니까 보세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 동그라미 쳐봐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려는 건 뭐냐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두 가지가 나타났어. 뭐가 나타나요?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 뜨겁다는 이 말이 뭐예요? 불타다. 불이 켜지다. 써보세요. 불이 켜지다. 저는 성경이 열릴 때에 이 간증을 몇 번 했어요. 강해 설교의 대가 되신 우리 이대희 목사님이라는 분을 내가 신학교 때 2학년 때 만났어요. 그분을 신학교 2학년 만나갖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 2장 3장을 강해를 듣다가 진짜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그때부터 강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주니까 뭐예요? 성경을 풀려주니까 속에 마음이 뭐예요? 뜨거워졌다. 아니 진짜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막 움직이고 그런 걸 느낀 적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세요.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어떤 성경?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거.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 모두가 누구를 가르쳤다? 예수. 뭘 얘기한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면 됐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안경을 써?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안경을 쓰고 전부 다 보는 거야. 엘리야의 사역 중에, 엘리사의 사역 중에 그 사역을 보면서도 어떻게요? 먹지 못할 물이 독이 있어 한 나무를 집어서 잘라서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지잖아요. 뭘로 보는? 십자가 예수. 여러분과 저가 쓴물이 됐는데 우리 안에 십자가가 내가 통과하고 나서 내가 단물이 되는 거야. 상대에게 어떻게 해요? 그 달콤함을 전가할 수 있다니까.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는 이 말씀이야. 4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자, 언더라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 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 그렇지.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해. 성경을 뭐라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열려.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진 자는 성경을 깨닫지 못해. 사실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뭐냐면은 마음을 열게 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 말씀 받을 때 마음이 깨달아져요. 사도행전 17장 가보세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자, 누구의 사역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의 사역이에요. 시작. 저희가 암비블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번째 주일날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자, 보세요. 누가? 바울이 언제? 세 번째 안식일이냐. 우리로 말하면 세 번째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거든요. 토요일이 안식일 교회 아시잖아. 우리 시골에 가면 제7일 안식일 교회 있죠. 그들은 토요일을 갖다가 주일로 지켜요. 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아직 모르는 자니까.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뭘 강론했다? 2절에 성경을 강론. 그럼 이 성경 어떤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서 뭐가 나왔다?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구약 성경에 예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그것을 증명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인 게 어렵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한 번만 더요.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 시작. 베레아 사람은 다 10장이니까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다시 한번 봐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이 말은 신사적이란 말이 좋은 성품. 사람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좋은 성품을 타고난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 성품은 바뀌지 않잖아. 좋은 성품을 타고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았다?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뭐요? 상고 뭐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대끼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가르쳐 성경을 여러분에게 강론해야 돼요. 목사님 너무 그냥 그렇게 길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 다 아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지금부터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써보세요. 성경. 바이블이에요. 쓰세요. 바이블. 성경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거룩한 책. 자, 이거 하고 마칠 건데 성경, 자, 우리 갖고 있어요. 성경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지금부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리해야 돼요. 문서로 안 나갈 거예요. 지금 가르치는 지금 하나님께서 왜 거룩한 문서예요? 왜 거룩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필사본만 존재해요. 이거는 제가 원고를 들고 좀 쓸게요. 자, 마소라 사본이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원본은 없어요. 두 번째는 레닌그라드 사본이 있고, 세 번째는 사해 사본이 있고, 네 번째는 흠정역 사본이 있고, 다섯 번째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공회에 있는 사본이 있어요. 마소라 사본은
70인역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70인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집트 왕이 톨레미라는 사람이 이집트 왕이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성경학자들을 초대했어요. 몇 명을? 72명을. 72명을 초대해 갖고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여러분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지방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요. 그 알렉산드리아는 누가 그 도시를 만들었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휴양소로 그 알렉산드리아에 자기 이름을 붙여갖고 도시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는 아프리카 그 북쪽 지역은 지중해에 붙어 있는데 도시가 하얗잖아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 왕이 72명을 초대해갖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구약 성경의 원어가 뭐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만든 거예요. 이집트 왕 톨레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을 성경학자들을 초대합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집트 도서관에 이 70인용 성경을 보관해요. 이집트 도서관에 가면 톨레미 왕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돈을 주면서 구약 성경을 갖다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서관에다 비치한 성경이 뭐예요? 마소라 사본에 있는 게 70인역이에요. 자, 그렇다고만 알아요. 그 다음에 레닌그라드 사본은 벌써 레닌이라는 거 어느 나라 같아? 러시아, 소련. 러시아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회사본, 여기 중요해요. 자, 사회사본. 쿰란 공원에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책이에요. 2000년 동안에 항아리 속에 완벽하게 밀봉되어서 보관된 책이 사회사본이에요. 이게 난리가 났어요, 세계가. 두 가지만 없습니다. 완벽한 구약 성경인데 써보세요. 에스더와 아가서를 제외한 에스더, 아가서. 에스더와 아가서만 없고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마지막이 무슨 책이지? 말라기.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에스더와 아가서만 없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보관된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사해 쪽에 있는 동굴에 항아리에다가 11개 동굴에 항아리에다가 이 두루마기 성경책을 넣어갖고 밀봉을 한 거야.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보관된 거야. 근데 이 양치는 이 소년, 우리 양치는 소년들이 양을 치다가 동굴이 있으니까 그 동굴에 돌멩이를 던져본 거예요. 그리고 돌멩이가 던졌더니 항아리 깨진 소리가 나네? 짱그라. 그러니까 얘들이 그 동굴로 들어간 거야. 깨진 데서 뭐가 나면 두루마기 성경인지도 몰랐지. 두루마기 이런 게 갖고 오니까 나왔어.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이게 판 거야. 그러니까는 시장에 고고학자가 딱 보니까는 야, 니 이거 어디서 났니? 그랬더만 많다는 거야. 결국 이 고고학자가 그 베두인 그 목동이 갖고 온 성경을 두루마기로 된 성경을 돈을 주면서 그 장소를 가르쳐 달라고 돈을 그에게 주고는 갔더니 11개 동굴에서 구약 성경이 완벽하게 밀봉된 상태에서 보관돼요. 난리가 났어요. 사회사본요, 원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핵폭탄이 터져도 없어지지 않게 보관했고, 지금 그들이 보면 사회사본을 어떻게 해요? 견본이잖아요. 견본을 지금 전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가. 구약 성경이 2000년 동안 밀봉된 상태에서 완벽한 구약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이 알듯이 탄소 측정 결과로 2000년이 넘은 성경이라는 걸 알게 됐다. 마지막 흠정력 성경. 흠정력 성경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흠정력이란 말은 킹 제임스, 킹이란 게 뭐죠? 영어 왕이죠.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요?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영국 왕 제임스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을 혹시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예. 하여튼 원본에서 거의 가까이게끔 번역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이 성경을 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예.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영어로 번역한 책이에요, 성경. 자, 우리나라 이제 성경 정상적으로 1911년에 우리나라 성서공회가 신구약을 출판한 연도예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 원어가 뭡니까? 구약 성경 원어가 뭐예요? 자, 히브리어. 그 다음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한국어. 그래서 우리 곁에 온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구약 헬라어,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 그 다음에 라틴어, 영어 성경. 그러면 영어 성경 앞에 성경을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독일 사람. 누구?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어를 번역하고 결국은 이 번역된 성경이 영어로 찍어지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이 바로 어떻게 해요? 지금 말하는 킹 제임스예요. 영국은.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영국 사람들은 봅니다. 아주 정말 개혁적이고 좋은 책이에요. 원본에 충실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쓰세요. 구약 성경 몇 권? 39권. 중요해요. 요건 신약 성경 몇 권? 27권. 첫 번째 구약 성경 39권이 주후 90년 좀 잘 보입니까? 암니아, 좀 이름이 어쩌죠? 암니아라는 도시에서 종교 AD 90년에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채택했어요. 그 다음에가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카르타고, 목사님이 꼼꼼해서 그래.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는데 나는 평신도 때 아니 성경이 어떻게 해서 내 손에 들어와 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본 사람이 궁금할까 봐 혼자서 얘기한 거야. 자, 카르타고라는 도시, 지중해에 있는 도시에 여기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몇 년이냐면은 397년. AD 397년. 지금 AD 몇 년이에요? 2020. 자, 그러면 알겠죠? 카르타고라는 도시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AD 397년이에요. 이때 구약 27권이 정경으로 들어와요. 무슨 말 알겠죠? 많아요.
베드로가 쓴 성령 행정도 있어요. 야고보가 쓴 또 다른 책도 있어요, 성경이. 근데 다른 거 다 안 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27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아셨죠? 어디에서? 카르타고 종교에서. 언제? 397년에. 그래서 27권을 정경으로 받고, 그 다음에 구약 39권을 갖다가 90년도에 암미아 종교에서 정경을 받았는데, 카르타고 종교에서 이 모든 66권을 정경으로 했어요. 아셨죠? 카르타고 종교회에서 이렇게 이 연도에 신약 27권도 정경을 하고 이 구약 39권도 정경으로 해서 이 성경이 66권이 성경으로 채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11년도에 대한성소교회 양재에 있습니다. 양재 사거리에. 양재 사거리에 가면은 성경을 찍어요. 지금도 거기서. 저도 가서 성경을 요만한 여러분 성경 받아본 적 있죠. 공짜로 날라줘. 거기서 찍거든. 거기서 뭘 찍냐면은 우리나라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영어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뭐 하여튼 그 세계 각지에 나온 선교사들에게 주려고 성경을 찍어요. 그래서 보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성경 읽어보면 장이 있죠. 원본은 장절이 있어 없어? 원본에는 장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면 장절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장절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17장 보세요 이러잖아 제가. 이게 불편한 거야. 아, 장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회중들이, 목회자가 사도행전 책 제목도 있어야 되고 장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장절을 만드는 거예요. 자, 쓰세요. 장은 성경의 장을 구분한 사람. 1382년 영국의 종교개혁자 위클리프. 이 사람 유명합니다. 위클리프. 여러분 다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대단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자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죽습니다. 이분은. 이 성경을 생명같이 여기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편하게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장을 몇 장을 구분한 사람이 위클리프예요. 영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절은 써보세요. 스테파누스. 죄송합니다. 누스. 스테파누스는 누구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 누구? 스테반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영국의 어떻게요? 인쇄소에서 근무해. 자, 프랑스네, 죄송합니다. 프랑스 궁전 인쇄사입니다. 1551년. 하여튼 목사님이 꼼꼼하니까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 제가 꼼꼼하니까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정말 여러분 좀 힘들겠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다 되고 끝났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은 이런 사본, 마소라 사본이 있고 레닌그라드 사본, 사해 사본, 흠정령, 대항성소공회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본이 어떤 사본이었다? 사해 사본이었다. 이 사해 사본은 어떻게 해요? 공동체 생활했던 신앙을 지키려고 동굴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2000년 동안에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항아리 속에 보존된 그것을 발견했다. 누가? 목동들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킹 제임스 성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한성소공회는 우리를 정식으로 1911년도부터 성경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왔고 장절을 구분한 사람은 장을 구분한 사람 누구다? 위클리프고 절을 구분한 사람은 스테파누스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들으면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읽고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들어온 과정을 보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론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맞는가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성경을 알기를 원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